오늘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자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심으로써 온 세상에 흩어져 노예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연단하신 후에 다시 회복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전의 삶, 일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일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을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십니다. 1절에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를 보시게 하셨다. 그거는 마른 뼈 환상이 육체 부활의 영적 중생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전장과의 선행절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이 마른 뼈 같은 절망적인 상태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확고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확실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사랑입니다. 징계와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하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의 권능 성령께서 선지자를 크게 감동하시고 인도하셔서 환상을 통해 보게 하신 것이죠. 장차 행하실 일을 선지자에게 혹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도 요한도 성령으로 감동하여 장차 일어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하게 하셨죠. 계시록 1장 9절로 1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소음에 있었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그랬죠. 또 계시록 4장 1절 이하에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직접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금성이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고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 이렇게 다 보게 하셨죠. 친히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장차 되어질 일을 보게 하시고 기록하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한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유다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하셨던 이스라엘의 골짜기, 그것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멸망을 선포했던 그 자리에 사망에 처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 죄로 인한 사망과 심판,
포도된 땅에서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보았다. 골짜기 주변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마른 뼈, 죽어서 오래된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온 땅에 흩어져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그들이 다시 회복하여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이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른 뼈, 죽은 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사망에 처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힘있는 나라들과 우상을 향해 달려갔었습니다.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가? 사망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적으로 마른 뼈같이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이스라엘의 모든 시대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다는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절망적인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는 교회와 교인들,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태, 그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죽어 있으니까. 오직 자기를 위해서, 우상이죠. 자신의 욕망과 재물과 권력, 명예를 얻기 위해 이방인들의 모습이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죄의식이나 가책을 받지 않고 아주 뻔뻔한 교인들, 책망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5절로 9절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원히 이를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다는,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간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겠지요. 근데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말씀에 따라 굴복하지 않는다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을 것이다.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야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인데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 아버지가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겠죠. 계명,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결과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겠죠.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셔야 합니다.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내게 살겠느냐. 에스겔에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나님 물으셨는데요. 이는 사람이 능력과 지혜는 도저히 그 마른 뼈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당시 70년간 바벨론 포로가 되어 흩어진 이스라엘을 회복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고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아간 이스라엘,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고 이러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었던 역사적 사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이나 나라를 잃고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다시 2000년 후에 회복될 수 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이 마른 뼈와 같이 그런 상태가 2000년 동안 계속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기적입니다. 이건 하나님 아니면 하실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판단으로는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죠. 선지자가 대답하죠. 내가 대답해도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인간적인 안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패역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영적으로도 죽은 자와 같은 이스라엘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받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2차 대전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게 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로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도 회복됐고 우리나라도 해방이 되었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대적하십니다. 교만하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역사 아닌가요?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보면서도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좀 깊이 공부해야 돼요. 역사를. 교훈을 얻어야죠. 성경이 역사 아닙니까? 그냥 이야기입니까? 신화입니까? 역사예요. 역사.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입니다. 과거를 알면 현재를 알 수 있고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주는 교훈이죠. 계속 반복되거든요. 어리석은 인간의 역사가. 4절에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같이 도저히 회상이 불가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그 마른 뼈들은 당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멸망하여 포로가 되어 흩어져 있는 노예죠.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이방인들도 여기 포함된다고 봐야죠. 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려야 될 말씀이겠죠.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야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공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흑암이 깊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처럼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고 말씀대로 홍해가 갈라집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죠. 여리고성을 말씀으로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롭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과 승리와 생명과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야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그랬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죽은 자들이 마른 뼈 같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세요. 마른 뼈를 통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죠. 예수를 보내신 뜻은 마른 뼈와 같이 죽어가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폐역하고 완악하고 모양은 있죠.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실제로는 죽은 자들이죠. 근데 그러한 모습이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가 들어가게 하심으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 마른 뼈같이 죽은 상태였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죽은 자와 같은 이스라엘은 회복되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고 힘줄, 그 마른 뼈에 힘줄이 붙는답니다. 살을 입힙니다. 가죽으로 덮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넣으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마른 뼈들의 소생,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과정을 생명의 외적 형태가 완성된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주어짐으로써 비로소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인간의 창조 순서와 같죠?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 모습과 동일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육체를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존하는 존재가 되었다. 육체와 영. 몸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소중한 지체지요. 몸 육신만 있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는 온전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예요.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몸과 영이 하나가 되어질 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진실로 살아있는 산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다. 요한복음 3장이죠. 3절. 거듭남의 이치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말씀 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멘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와 같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다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고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주의 말씀을 지켜. 거룩은 성결, 구별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고 이 약하고 어둡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빛된 삶, 착한 행실, 의로움, 진실함, 착함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무시하고 온갖 교만이 또 이기적 욕망에 이끌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지옥에 떨어질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진실한 회개가 전제되는 거죠. 눈물로 회개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았나이다. 또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결단하죠. 이제는 제가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던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겠나이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운의 절제 열매를 맺으면서 겸손한 자,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 형제와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은 마른 뼈가 회복되어 생명을 얻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른 뼈와 같이 죽어가는 자신에게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내가 먼저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이 소생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끊임없이 전파하고 증거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절망 중에 사망 중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죠. 70년이 지난 후 바벨론 온 세상에 포로가 되어 흩어져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스라엘,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 그 영원한 언약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들이 왜 사망의 처한 자가 되었는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망에 처한 마른 뼈 같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하오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른 뼈와 같이 육체의 모습은 갖고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져버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지 못하는 마른 뼈같이 죽어있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어 살아있는 자가 되어 주님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